창세기 4장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다시 시작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 다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혹이라도 놓쳐버리고 몰랐던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서 자기 위치에 맞게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가정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자녀들이 뭘 했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 밖으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참 잘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지. 그것을 잘한 거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왜냐? 예수 안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막 내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언약 붙잡고. 그래서 아담은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닫고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불순종 불신앙의 죄 가운데 이 사탄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 다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중직자다? 그러면 중직자로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죠.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때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때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증거와 역사가 응답이 그때 오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 안에서 사역도 놓쳐버린 거 다시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내 지역에서
현장에서 또 친구 있잖아요. 아, 내가 전도 운동을 내가 못했구나. 전도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뭐 전도 운동 하려고 말도 못하고 나는 말 못하면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되지. 다시 시작해야죠. 그리고 아, 내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걸 놓쳤네. 그러면 아, 내가 세상 너무나 일이 바쁘다고 이 중요한 걸 놓쳤구나. 어디 구원의 길 그려보는 거죠. 계속, 응? 계속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고도 그려보고 또 대상자를 넣고 그려보기도 하고 또 옆에 연약한 성도 이름을 넣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놓쳐버린 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도 읽어야죠. 성경도 읽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암송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또 암송을 하면 어릴 때일수록 암송을 더 시켜야 돼요. 더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 어릴 때에 각인된 것은 평생 가요. 저도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고 어릴 적부터 그냥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위기를 만날 때 딱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맨날 그 옛날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만 생각나. 그러면서 또 이를 갈고 뭐 나쁜 놈 어때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거는 끝났다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는데 옛날 옛사람 불신자 때 했던 것을 뭘 그걸 좋은 것이라고 가지고 와서 지금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완전히 버려야 돼. 그렇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첫째로 다시 시작하기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제자들을 데리고 팀사역에서 가잖아요. 거기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어 다시 찾아오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을 다 돌이켜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마가다라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의뢰받고 능력받고 나중에는 평생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살으니까 안전벨을 딱 보고 안전벨을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해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또 과거를 묻지 않아. 과거를 어떻게 살았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과거를. 우리 성도들 누가 과거 이야기하거들랑 듣지도 말아요. 듣지도 말으라니까. 왜 과거 이야기를 해? 참, 듣지도 말고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사탄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서 삽니까? 그럴 필요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너무 능통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천재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 그런데 행복이 없어. 그런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편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왜 그래요? 복음 안에서 복음 모르고 인생 살면 그렇게 돼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해요.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가장 고상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도요, 뭐가 막 힘들고, 뭐가 막 갈등이 많고, 위기를 만나고, 그렇습니까? 혹시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 빠져나와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 다시 시작할 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찾아야 되고 더 이상 머리 쓰지 말고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신비주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예배로. 다시 예배 전이 중요해요. 예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배에 오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몸이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 응?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야. 내가 막 사람들하고 막 막 불화하고 막 다투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잔뜩 마음이 불편한데 가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척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형제가 불편하고 힘드냐?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는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왜요? 뭐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 예배를 성공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을 해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흠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소중한데 사사로운 것 가지고 예배를 다 도둑 맞아버려. 그러면 예배를 첫날 드려도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와 있는데 예배 실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안 받아. 누구처럼? 가인의 예배를 안 받잖아.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 이전에 내 모습이 중요해요. 예배 이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 바쁘다, 힘들다, 괴롭다, 갈등이 많을수록 예배에 더 성공해야 돼. 바쁘니까 내 예배 안 된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바쁘니까 예배 더 드려야 돼. 그렇죠. 힘들으니까 힘들으니까 예배 못 드리겠어. 힘드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씀 받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가요, 록펠러를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는가? 예배를 가르칩니다. 너는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10의 1조를 더 이걸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다. 목사님이 뭘 하거든 거기에 꼬투리 잡지 말아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잘 섬기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사는 거요. 그러면 사는 거지. 아이고 뭐 어쩌고 뭐 목사님이 어쩌네 뭐 목사님 나를 깠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잘 녹펠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붙들어서 쓰시잖아요. 녹펠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천재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없어. 교회를 막 엄청 짓고요. 그리고 막 대학교 세우고요, 후대 키우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어서 사업을 잘하잖아요.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준비돼야 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딱 왔다. 예배를 하러 왔다. 그러면 와서 헌금 딱 준비하고 앞자리로 오는 게 좋아요. 앞자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앉아서 예배하기 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요? 기도하기도 바빠. 그래서 다 와서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지. 그래야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하고 잠깐만 인사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서 다시 예배로 그리고 다시 기도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이야기했죠 주일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저수지의 댐이 물이 가득 차야 모든 그러한 이 논과 밭으로 물을 대줄 수가 있어. 그렇죠? 아니 저수지에 물도 안 차 있는데 뭘 못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 분량이 차야 돼. 그래서 기도를 계속 축적해야 돼. 저축을 계속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계속. 우리 애들 물어보면 랩런트들 기도대장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대장 돼야 돼.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그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적금 타듯이 타먹을 때가 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 못 받았다. 내 대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자손들이 다 그 기도를 다 받아 먹습니다. 응답을.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를 쌓아놓아 보세요. 저축해 보세요. 그러면 자손들이 다 먹어요. 자손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이 충전을 해야 돼. 계속 기도가 답이에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영적 전쟁, 흑암을 다 꺾어버려요. 계속 기도하는. 왜냐? 영적 전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민족 안에, 저 정치인들 속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건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양갈래로 갈라지고 싸우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에?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팡팡 쏘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이번에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신 못 차렸다고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말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대. 영적 문제래. 이 대한민국 영적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응? 전쟁이 일어나야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죠. 남의 나라에다 먹혀야 깨닫는데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얻어 터져야 깨닫는다는 이 민족이. 이번 주 메시지 그러더만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얻어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큰 위기인데 이 위기라는 위기 의식이 없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냥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 없어. 국민 사랑하지 않다. 지금 말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요. 힘들잖아. 진짜 힘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자살 1등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출산율이요 최하위라니까. 아이를 안 낳아. 왜? 이 땅에 아이 낳았자 고생시키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별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대통령이 왜 이러고 뭐 정치인들이 왜 이러고 그 탓만 할 겁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피켓 들고 가서 저 광화문 가서 태극기 들고 가서 막 데모해야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로 다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살렸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 운동으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 캠프하죠. 맥주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캠프할까 고민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뭘까? 그러면서요. 다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세요. 현장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아요.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 찾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아직도 무너져버린 것들을 무엇인가를 찾고 내 직분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운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